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123장 후렴에 보면 노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틴어에서 의뢰한 단어인데요, 성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미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그들은 아주 머나먼 길 동방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기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구역관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그들의 경배는 의례적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한 경배였고 예배였습니다.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몰약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때 하나님을,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또 의미가 반감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친히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사건이 되겠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 탄생을 싫어했습니다. 헤롯 왕국에 있던 서기관들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혼한 사이입니다. 여기 정혼했다 이 말은 약혼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동거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신 겁니다. 요셉은 아마도 그 일 때문에 고민이 됐을 겁니다.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거든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그녀를 정죄하고, 아무리 약혼녀이지만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는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요, 마음을 정리합니다. 조용히 여기서 관계를 끊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하나님께 거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요, 그런 여자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탄생을 가리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 서두에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미가는요, 메시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이사야 그는 메시아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그 범죄, 그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죗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육신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겁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사신 그 예수님, 흠 없이 죄 없이 사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이 태어나셨고요, 죄를 이기며 사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원죄에서 자유로우시고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가 아닙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요즘 종교 통합 논의가 한창입니다. 다 변절됐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예수란 옛자를 빼라 이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같이 교제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의는 있지만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가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들이 다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첫 열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들의 인종이 우월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가정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양의 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괘씸하니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사정없이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또 간구합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도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아무리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다 해독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그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져볼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만져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죠. 또다시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는데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는 동정녀 탄생, 하나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말로는 아멘 하지만 정말로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인지요? 물질의 복이 최고의 축복은 아닙니까?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자녀의 복, 사업장의 복, 그런 거 다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3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다윗, 그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왕의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주겠다,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겠다, 모세와 같은 지혜를 주겠다,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이거 하나만 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권세가 많으신 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자에게 주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